온 교회가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님의 부활을 또 노래합니다. 우리가 부활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지만 사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할 것을 소망합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주님 당신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치된 시신을 이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세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합니다. 가면서 걱정한 거예요. 그 돌무덤을 누가 굴려줄까? 그 문을 열어줘야만 우리가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우리가 향품을 바를 텐데, 그러니까 무엇을 걱정한 것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고 예의를 갖추기 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봤더니 이미 돌이 그 무덤의 문이 굴려져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깜짝 놀란 것이죠. 부활을 생각하고 놀란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우리 주님의 시신을 누가 훼손하지 않았을까? 혹시라도 우리 주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가지 않았을까? 그런 염려를 하고 그 무덤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 한 청년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말하는 것입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라. 그 청년은 바로 천사였습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그 여인들은 더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여인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더라. 자신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증거하셨고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부활을 이야기했지만 어떤 누구도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생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부활을 소망하며 기다리지만 어떤 인간도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머릿속에만 부활이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는 모두 몸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요, 심판과 구원이 확실히 갈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에 우리가 진정한 소망을 갖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 주님의 이 부활의 승리는 우리에게 영적인 승리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승리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전쟁에 나가는 사람도 승리하길 원합니다. 운동하는 사람도 싸워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인생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승리는 모두 이 땅에 국한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 명예를 얻고 이 땅에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는 것을 승리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을 가만 들여다보면요, 그 성공이 승리가 아닌 것들이 참 많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당신은 승리했어, 당신은 성공했어 말하지만 자신이 나는 승리한 사람이다, 나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승리를 할지라도요, 그것은 이 땅에 국한된 것입니다. 진정으로 승리, 영원한 승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의 부활의 승리는요, 우리에게 승리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승리는요, 나와의 싸움, 내 죄악에 대한 승리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용서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승리한 것입니다. 어떤 죄도 우리에게 그 죄로 인해서 죄값을 묻지 않습니다. 물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죄값을 치워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승리는 죄에 대한 승리입니다. 또 우리의 승리는요, 죽음에 대한 승리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예외 없이 모두 죽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나타나는 사건이 있다 그 말이죠. 우리는 죽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상황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린 죽음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죽음 이후의 세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 세상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이 죽음 이후에 나타나는 승리가 분명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승리를 얻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승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승리는요, 사탄과의 싸움에서의 승리입니다. 우리가 영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고 우리를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게 만들고 우리가 천국까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사탄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물들입니다. 그런데 이 천군과 천사가 우리를 지키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날마다 영계에서는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으로부터의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으시고 십자가의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탄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을 통해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보장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승자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부활의 승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영광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 국한되면요,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영광인 줄 착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는 영광은요, 하나님이 곧 영광입니다. 영광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 영광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은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인데요. 골로새서 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내리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마지막 때 모습이죠. 너희도 영광 중에 나타난답니다. 이 영광이 뭘까요? 부활입니다. 새로운 생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육체를 덧입혀 주실 때 우리는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모습이 영광의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첫 번째 제자들도 그 영광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요, 두 사람이 가서 제자들에게 일러주되 역시 믿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믿지 않았냐면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에 그 후에 그들 중에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여기 다른 모양이라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다른 모양이라고 하니까 다른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신령한 몸을 덧입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채지 못했어요. 자신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부활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신령한 몸, 이 거룩한 몸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은 바로 우리가 우리 주님의 그 변화된 모습, 영광의 모습을 우리가 덧입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4절에 바로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썩어질 몸, 우리가 모두 쇠하는 몸, 이런 몸만 있는 게 아니라 신령한 몸, 영원히 썩지 않는 몸, 신령한 몸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은 우리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소망 가운데 진정한 영광을 추구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장례식에 가서 영광일세 영광일세 부르는 노래는 부활의 노래를 찬양하는 겁니다. 내 몸은 썩어서 이제 분해가 되지만 나는 주님 앞에서 영광의 몸을 덧입게 될 것이다. 소망으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소망을 간직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주님의 부활의 승리는요, 새 생명의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새 생명의 소망. 여러분, 사람들은 희망을 먹고 산다고 말하죠. 이 희망이라는 것은 내 육신이 이 땅에 있는 동안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연한 이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소망은요,
내게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에게는 100% 그것이 현실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비한 것입니다. 희망은 가능성을 보지만 소망은 가능성을 보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어서 믿는 자, 살아서 믿는 자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죽어도 살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살아서 주님을 믿게 되면 주님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된다 그 말이죠. 어떠한 형편과 처질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죽지 않아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소망 간직하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의 부활은요, 인생의 새로운 변화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가 거듭난다는 말을 합니다. 새로워졌다 그 말이죠. 근데 내 외모는 변하지 않아요. 예수 믿었다고 외모가 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변화되는 게 있어요. 내 심령이 변화됩니다. 심령. 내 깊숙이서 날도 알지 못하는 마음가짐의 변화가 일어나요. 심령이 변하면요, 마음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면 생각까지도 변합니다. 생각이 변하면 내 인생이 변해요. 내 사고가 변해요. 내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이 변하기를 원하지만 내 속이 변화될 때 진정으로 내가 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로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겉모양을 자꾸만 추구하죠. 그러다 보면 내 안이 썩어서 부패하는 걸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인생의 새로운 변화를 간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는 새롭게 되었도다.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거듭났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사람인데요. 그는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는 그는 열심으로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습니다. 어떤 예수님을 만났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바로 이 땅의 것이 아니구나. 그는 이제 자신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살아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삶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요,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예수 믿어서 확 변한 게 아닙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놀라운 변화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활의 승리는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의 것만 국한적으로 소망한다면요, 그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 땅에선 좀 뭔가를 소멸되는 것이 있을지라도 늘 마음 가운데 천국을 소망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분이 이 땅의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영광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요, 어떤 나라의 시민권, 여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나라에 여행을 갔어요. 그 나라에서 그 나라의 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우리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시민권대로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몸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덧입혀 주셔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 천국을 있게 하셨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는답니다. 영원히 보존되는 그 천국을 간직해뒀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부활 소망은 우리에게 천국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소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고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늘 간직하며 승리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마음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